16차 예담삼 새벽에 나오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또 율동도 따라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다 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능가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주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영광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변화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승리하셨다고, 축복한다고. 네. 6대 교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루 빠지신 분들 메달은 못 받지만 그래도 참여하셨는데, 6일 하는데 하루 빠지면 메달 드리기 좀 그렇죠, 그죠?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월십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또 연습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일에 골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몰했다. 네, 기도하는 일에 골몰했다. 찬양 연습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대부분의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 연습을 많이 하는데, 노래 연습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그 찬양이 은혜가 되게 되고요. 설교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한 설교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송, 기도 다 복합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어우러져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가 연속으로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에 분노하셨는가, 어떤 일에 화를 내셨는가 여쭤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 온유하긴 하지만 화를 다 내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떠한 때에 화를 내셨습니까? 무슨 일에 화를 내셨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가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지만,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는가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근에 생긴 법으로 모두가 조심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소위 김영란 법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마디로 짧게 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2012년도에 제안되었고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그때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92.3%가 찬성했습니다. 15명 기권했고 4명은 반대했고 나머지 230몇 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경조사비 10만 원, 지금은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5만 원으로 바뀌고 화환이나 건조바구니, 축하화환이나 건조바구니를 포함해서 1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물 비용 5만 원인데 농축산물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대접은 한 끼에 3만 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를 밥 사주시려면 29,999원짜리만 사줘야지 3만 원짜리 이상 먹으면 저는 걸려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몇 명 있는가 하면 정확한 당사자가 240만 명, 또 일반적으로 좀 또 넓게 아내들 이렇게 생각하면 한 4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자,
각급 학교, 사립학교 법인, 언론 중재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언론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전기 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공직과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100만 원 이하이지만 1년에 3번 이상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생겨났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너무 부정이 많으니까 마음에 의분이 솟아난 겁니다. 이래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이거는 정말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의분이 나라 전체의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느냐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택시를 늘 운전하는 운전사가 운전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딱 돌아서자마자 길이 잘 안 보여서 늘 충돌 사고가 나고 이미 그곳에서 수십 건 수백 건의 사고가 일어나서 이 택시 기사가 정부에다가 정부 교통기관에다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길 좀 고쳐라.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라. 위험한 길이라고 그 표시를 해라. 그래서 길도 고치고 표시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이 뭔가 하면 화를 낸 택시기사, 화를 낸 택시기사에 의해서 고쳐진 길이라고 이름이 이래 붙었던 거예요. 길이 재밌어요, 그죠? 네, 무슨 일을 보고 화를 내느냐가 긍정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노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 예수께서 노하셨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화를 내지 않,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분이 화를 낸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어쩌면 이건 모술이고 어쩌면 이것은 역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화를 내셨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 분노의 결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할 것 가운데 뭐예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도 버려야 할 건데 예수님은 버려야 할 그 분노를 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미라. 경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노를 바라지 말으라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남 이야기 막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한 번도 화를 안 내본 사람 있어요? 네, 보신 표정인지 그냥 정직하게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봤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까? 자식에게 화를 내는데 또는 자녀를 노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화를 냈어요? 아니면 정말 아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화를 내셨냐고요. 화를 내는 것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노하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면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면 우정이 끊어집니다. 가정에서 화를 내면 가정이 화목한 분위기가 파괴됩니다. 분노가 심하면 폭력이 유발되고, 분노가 심하면 원한이 일어나고, 개인의 분노가 심할 때는 살인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은 화는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의 심리학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감정의 격동, 그것을 잘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나오고, 근육이 긴장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류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화는 내면 되지 않지만 반대로 의분은 내야 된다는 거죠. 분노가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한 분노, 잘못된 것을 보면 저거는 못 참는다. 화나죠. 이런 기사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런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 화를. 어차피 우리 안에 화가 있는데 씨알데기 없는 화를 내지 말고 쓸모 있는 화를 내라,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요. 형제에게는 노하면 안 되는데 노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는 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를 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분을 내어야 할 때는 쪼그리고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분을 내라는 겁니다. 의를 이루는 분을 내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어떤 화를 내는가? 이 화를 내므로 오히려 의를 이루고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펴나가는 일들로 화를 내야 된다.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라. 잘한다 하지 말고. 정작 화를 내. 아들이, 자녀가 남의 것을 훔쳐왔을 때 화를 내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겠는데, 그래 이거 어디서 나니? 잘 가져왔다. 그럼 계속 도둑놈 키우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냄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분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냄, 남들로 하여금 사람의 인격을 모독 주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분냄, 이건 의분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인데 분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굉장히 의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함 때문에, 냉대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차원에서 화를 낸다는 거죠. 비난받을 때, 내가 비난받을 때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낸다. 의를 이루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난받을 때, 자신이 침뱉음을 당하고 자신이 욕을 받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다른 경우에, 이럴 때면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못하였던 것.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5절을 읽었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 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빌미를 잡으려고 이 손마른 사람의 그의 고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나 어기지 않냐,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손마른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고쳐주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일 텐데, 그죠? 고쳐야 되나 안 고쳐야 되나,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런 걸 보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배당이 뭐 병원이냐? 왜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난리냐? 아니 병 고치는 게 너한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병을 고침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당에서 병이 나왔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좋아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갖다 씹고 밟고 문대고 비비고 욕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전혀 초점이 맞지 않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열정으로 분노를 가지죠.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해를 당하거나 제지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내는 화는 내가 손해볼 때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손해볼 때 그걸 보고 의분을 내셨다는 것이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자들과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 일에 대하여 단호하셨다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손해나는 것은 참아내고 견뎌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내는 화, 예수님의 의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동일한 면에 의분을 일으키고 나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것과 못지않게 좋아하는 것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화를 내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더니 마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런 화를 7번 8번 강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상한 종교적인 고백과 반대되는 아주 천한 그들의 삶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입술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삶은 완전히 개차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남에게는 엄한 규례를 지키게 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면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송장이 썩었는데도 겉에는 회를 칠해서 번들이하게, 말은 번들이하게 자라는데, 말은 아주 화려하게 자라는데 삶을 따라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뱀들이라고,
불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마지막 보내셨던 주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 이 돈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돈을 갖고는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이 요 사이로 말하면 그거하고는 뭐 그렇게 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120원을 주고 100원을 바꿔갖고 이 100원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돈 바꾸는 걸 갖고 주머니를 챙겼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그 사람들을 뒤엎었습니다. 그럼 비둘기 판다, 양을 판다는 것은 뭔가 하면 보통 제물을 드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집에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먼 거리에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양이 병들어요. 병이는 제사를 드리는 양은 어떻게 해요?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병들었으니까 갖고 와서 못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제사장들이 양을 갖고 있다 팔아줘요. 한 마리에 5,000원 더 내라. 그럼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건 제사를 못 드린다고 받은 건데 또 다른 사람이면 또 5,000원 받고 이걸 또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쁜 짓을 했어요. 요새로 말하면 그게 누가 했는가 하면 목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양, 그것들 다 뒤집어 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솥대를 몰아내고 갇힌 새를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화가 막 쉬운 말로 머리 끝까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여기서 강제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고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뱀장사들이 하는 소리.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삼 때 애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아이고, 애들 데리고 오면 우는데 왜 데리고 오냐고. 우는 애가 없는 교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연신 낳고 애를 자꾸 데려와야지. 전도도 못하면서 애도 안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애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 애들 데려오지 말라. 제자들이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애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린애 목에다가 연자맷돌 아시죠? 맷돌, 큰 맷돌, 속아 돌리는 맷돌, 사람들이 몇 명이 붙어서 돌리는 맷돌, 그것을 목에다 달고. 연자맷돌은 무슨 연자맷돌입니까? 주먹만 하면 돌 2개만 매달아도 애가 물속에 못 나오지. 그냥 넣어도 못 나오는데.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대부분의 어른들이요 참 신기해요. 애들을 무시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어르신들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래야죠. 내일 우리가 학교에서 헌당 예배, 개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 건축한 분들에게 뭐 표도 드리고 그러죠, 그죠? 안 그래요? 보통 누가 주죠? 그런 표를 누가 줘요? 몰라요? 누가 줘요? 교회 담임 목사가 줘요. 우리 교회 그 이제 대표성이 있으니까 줘요. 근데 우리 교회 대표성이 꼭 뭐 담임 목사가 되라는 법이 뭐 어디 있어요? 장학금 줄 때는 장학위원장이 주시면 되고, 또 아니면 장로회장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요, 학교는 애들이 주로 공부하는 데니까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고맙습니다, 건축해 주신 분께 감사패도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괜찮다 1번, 지랄 같은 생각하고 있다 2번. 예? 그러면 꼭 제가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제가 안 줘도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 담임 목사로 알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꼭 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가야 되니까 얼굴도 알려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 나가지만, 뭐 교회 목사에 표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죠? 애들이 하면 되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의견을, 대부분 어른들은, 엄마 아빠들은요, 애들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말로 잘 못 이기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요.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설득 못 시키면 애들 말대로 따라 하시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하는 말을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못 시키면 애들 따라가요. 애들 따라가요. 그에 따라가면 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보다 더 잘 써요. 이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시나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대부분에 그래요. 대부분의 말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어린 것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낀다고 야단쳐요. 그때는 야단쳐요. 중학생 아들이 끼어들어도 야단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날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돼. 야, 너 아버지는 그때 너만 할 때 벌써 장가 갔어. 그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안 돼. 내가 충분히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의 삶에 논리적으로 그 아이를 설득 못 시키면, 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 귀하게 여기면 그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아이로 있다가 어른 됐잖아요. 저희가 젊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아우 쟤네들 앞으로 쟤네들한테 나라 맡겼다가 다 망할 거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아요. 짤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라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 진리로, 바른 교육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존중히 여길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후츠파라는 겁니다. 0.25%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노벨 문학상의 3분의 1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아이들의 사고를 존중히 여기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도록 후원해주고 믿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밀지 말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말리는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통분이라는 단어가 심한 분노를 말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는가? 죄의 삭시, 사망은 무엇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화가 병원의 모든 환경을 점점 좋게 만들었습니다. 샤프테스베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노예 운동가가 있는데요, 그가 어릴 때 보았어요. 노예시장에서 엄마 노예, 아기 노예가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크면 절대로 이것은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가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섭니다.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노예 해방을, 그리고 샤프테스베리는 일반 사회, 시민 사회 속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나갔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릴 때 화를 많이 당한 사람은 정말 옳은 일을 하다가도 어른의 힘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때문에 화를 당한 사람은요, 나중에 우울증 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올바른 의를 잘 발전시키면 사회가 밝아지고 미래가 훨씬 더 창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화를 내셨는가, 우리는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 내고 있는 화는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이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내가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역설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습니다. 발상에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행동 하나라도, 어느 하나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고 부정을 바라보고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언뜻 듣기에는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진리의 삶을 나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 어떨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실 텐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육체의 질병과 다르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도 이 기도 제목 갖고 꼭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을 바라보며 아버지 분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며 정죄치 못한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다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시고 주님 기뻐하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성령 하나님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간절한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가지고 주님, 우리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능력으로 성령의 붙잡아 임재와 주시고 함께하여 응답의 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주님 또 우리가 기대하는 더욱더 마음으로 강건하게 나오시기 나아갈 수 바랍니다.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갖고 계신 인도하여 기도 주시옵소서. 카드 가지고 말씀하신 나오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도 기도 제목 적지 못하셨어도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면할 수 깨어진 있는 관계로 인해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붙잡아 있으십니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오 관계가 주님 회복되기를 역사하여 간절히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우리의 질병으로 마음이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 주님만을 시간에 따라갈 수 주의 있도록 보혈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받기를 인도하여 간절히 주시옵소서. 성령 영적으로 하나님 눌려 있는 가운데 분들 정말 이 주님 시간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말씀 되신 주님 다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기다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나와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이 시간 나오시기 정말 바랍니다. 주님 원수 믿음으로 경사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응답해 따라서 주실 나아갈 수 것입니다.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이 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가 구하는 인도하여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안수받지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드러낼 수 자리에서 있도록 나의 기도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아버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의 치유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주님의 얼굴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시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성령 하나님 붙잡아 내용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된 세상을 주님 말씀 바라보며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정의를 성령 하나님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우리를 사람 보실 되게 때에 달라고 기도하시기 아버지여 바랍니다. 충성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종이라고 우리 자녀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부정적이지 우리의 말고 삶을 부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켜주시고 내 사랑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건강케 하여 기도로 주셔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 앞에 자녀 놀라운 앞에서 역사를 화를 내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업신여겼던 붙잡아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죄물을 끓고 나갈 수 하나님 있는 도와주시고 눈물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의 정말 주님 덕분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오실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주시는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신령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강구한 우리의 마음의 제목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신음 아버지 작은 강구에도 주님의 자녀의 그 신음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각자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주님의 복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건강케 있도록 하시고 능력 붙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주님 덕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성된 주님의 간절한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아버지 바랍니다. 붙잡아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몸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해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아버지 헌당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날은 눈물과 기도와 주님을 아버지 덮고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우리의 하여 섬기는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지원하는 중국의 학교와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는 아버지 통하여서 많은 인재들을 사랑의 독불이 될 수 하나님의 있도록 사람들이 붙잡아 세워주시도록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해 주시기 방수가 될 수 바랍니다.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수원 지역에 정말 주님 복음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탓에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탓에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없이 내려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에게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이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귀한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건강하여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진실된 주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되소서. 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연약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영신의 연약함,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올려내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예담 삶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위험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죄악된 그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안수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주님의 귓가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